저는 오늘 제단의 불을 끄지 말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전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적에는 불씨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성냥이나 가스라이터 같은 것들이 없던 시절이기에 불씨를 만들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부엌의 불씨를 살려두기 위해서 타담한 장작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흙으로 덮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불씨가 끄질랑말랑 밤새도록 그 불씨가 살아있게 마련입니다. 아침이 되면 그 흙을 걷어내서 이렇게 입으로 풀어서 이렇게 바람을 쐬면 그 장작에서 불꽃이 다시 살아나서 거기에다가 나무를 올리고 불을 떼서 밥을 하고 또 방도 데우고 해서 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날에는 그것도 여유가 없을 때에는 화롯불에다가 이렇게 숯을 올려놓고 밤새껏 자다가 숯 올리고 그래서 항상 불꽃이 이렇게 불씨가 살아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살아온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단의 불을 끄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3번씩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단의 불씨를 끄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제단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때문에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두고 이렇게 불을 붙여서 그 불이 아주 타올라서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단의 불이 꺼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태워지는 그 번제물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태움받아 죽어가는 것이기에 그 번제물이 태움받음으로 인하여 영적으로는 우리의 죄가 소멸해져 간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간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제단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제단의 불을 피워놓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왜 교회들에게, 지금 신약의 교회들에게 제단의 불을 끄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과연 누구에게 제단의 불을 끄지 않게 하라고 명령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제단의 불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구약시대 때, 성막시대 때는 제단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으로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로 할지라도 성도들은 그 제단 속으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대표하여 세운 제사장들만이 예복을 입고 그 제단에 들어가서 제단의 불을 피우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나 아무 곳이나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머물 수 있는 구별된 장소가 필요했었는데 그것이 성소였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도 매일 번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때마다 예복을 입고 정결 예식을 하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 제단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의미를 담은 지성소는 제사장일지라도 매일 들어갈 수가 없게 하셨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이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중단하지 말아라,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라, 찬양을 중단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밤낮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올려두고 그 불이 항상 붙어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계속 진행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는 계속 기도의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예배가 사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살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영광인 줄 알아야 돼요. 잘 안 오고 안 오려고 버팅기는 거 뭘 몰라서 그러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제사장 아론의 후예들만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믿는 성도가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신분이 엄청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전에 들어와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여러분이 직접 기도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불을 상징하는 성령을 우리 몸에 맞이할 수 있게 되고, 그 성령님을 내가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제단의 불을 끄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보면 이렇게 제단이 있고 앞에다가 숯을 집어넣고 이게 석쇠 같은 걸 올려두고 양을 잡아서 그 위에 올려놓고 제사장 불을 붙여서 그 나무로 인해서 그 제물이 하루 종일 타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약적인 의미로는 계속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찬송의 소리가 떠나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건물이 있고 사람이 있어 교회가 아니라, 신약적 의미로서의 교회는 건물보다 에클레시아가 중요해요. 이거는 뭐냐면, 에클레시아의 진정한 의미는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call out from the world 하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spiritual gathering 하는 영적인 공동체, 예배자의 공동체,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활활 타오르는 화롯불처럼 한때 부흥의 불길이 붙었다가 왜 말도 안 되게 더 잘 살게 되었는데 내리막을 걷게 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예배의 불을 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드리는 의식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제단이 있고 제물이 있어도 불이 없으면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태워 연기가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언젠가부터 우리 대한민국 교회 예배가 너무 냉랭해요. 너무 차가워요. 이지적인 예배예요. 머리로만 드리는 예배예요. 가슴이 없습니다. 뜨거움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짐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태워지는 그 구수한 연기를 받으시는 거라고.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헌신되어져야 돼요. 감정을 들여 마음을 들여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예배가 겨울 차가운 얼음바람처럼 차갑고 성도들의 가슴이 냉랭하면 그 예배 정말 재미없어요. 여러분, 사탄이가 교회를 딱 장악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아멘 소리가 떠나가. 찬송 소리가 감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입술만 따복따복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없는 예배가 예배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이 너무 깊이 우리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많은 집들과 그 많은 방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방 한 칸 없었더라는 거예요. There is no room for him. 그를 위한 공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만 있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만나면 좋아 미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은 이빨이 그냥 생각에 아멘 크게 했어요? 아멘. 이거 내가 아닌 거야.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요,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게 제단의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이 그저 예배를 많이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양에는 없는 예배들이 정말 많이 생겨났더랬어요. 그런데 9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야도 사라지고 금요도 사라지고 수요도 사라지고 주일날 달랑 한 번 예배 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선전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입니다. 교회의 샘플은 사도행전에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거기는 최소한 하루에 3번씩 모여서 예배했어요. 매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폼 잡는 교회 아니에요. 멋부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치유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때문에 예배에 불을 끄지 않는 가정, 예배에 불을 끄지 않는 교회, 예배에 불을 끄지 않는 나라 살아납니다. 미국이 청교도의 나라라잖아요.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영국을 버리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직 아름다운 나라, 믿음의 나라 세우는 그 꿈으로 만든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선조들이 목숨 걸고 예배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세우는 나라를 위해 꿈꾸고 했을 때는 지금은 미국의 번영을 이루었는데 어느새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온 나라가 그냥 다실론주의로 바뀌어버리고 온갖 죄악의 물이 들어오고 이러니 이게 살 수 없는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어제 이 자리에 계시겠지만은 지난주에 미국에서 사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송도로 이사 오셔서 이게 저희 교회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이제 다니게 되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 공기 좋죠? 내가 어느 정도 아니까 목사님 숨을 쉴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아니 미국 공기가 안 좋아요? 그래. 아니요 미국 공기는 좋은데 밤에는 위험해서 해만 딱 지면 다닐 수가 없대요. 칼 맞을까봐, 강도 맞을까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한국에 오니까 밤에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높은 빌딩 있으면 뭐합니까? 화려한 전등불 있으면 뭐합니까? 자유가 없는데 두려운데. 하나님을 경배했던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범죄의 나라로 바뀌었냐고요. 자유주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야말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넘쳐나게 되니까 예배의 불이 꺼지니까 나라가 타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경제인들에게 길을 찾거나 정치인들에게서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들려오는 세계의 흉흉한 소리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위험한 세상으로 바뀐다고요. 이럴수록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라도 다시 예배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50일의 기적을 1년에 2번 하는 걸 지켜왔어요. 그 지키면서 정말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하나님 신고 안 당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올까요? 설교하면서 경찰 안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설교할 때가 언제 오겠냐고, 자유를 달라고. 이제 여러분 성전도 크게 지었고 자유도 왔으니 밤마다 배 깔지 마시고 주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저는 예전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전통적인 예배할 때 너무 목회 생활이 어렵고 슬프고 배고프고 외로워 힘들었어요. 근데 이 50일의 기적을 딱 시작할 때 처음에 영적인 저항들이 어마어마했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이제 자유로운 공간이 되어 예배를 탁 드리고 성도들을 보내고 차를 타고 집에 가려고 차에 앉았어요. 근데 차에 탁 앉아서 운전을 하는데 제 몸이 구름 위에서 날아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어떤 곳에도 근심이 없고 그 어떤 두려움도 없고 자유로운 새가 나래를 펴서 창공을 나르듯이 하나없이 자유로이
날아오르는 그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진리의 성령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기름진 빵을 먹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누군가가 칼 들고 나를 뒤쫓아오지 않은데도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 좋은 환경 속에 푹신한 침대에 몸을 뉘웠는데도 이유 모를 고독이 엄습하여 그 긴 밤을 몸서리 치며 고독에서 시달리는 사람들, 그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하다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그 제사를 통하여 내 죄가 다 태움받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만족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 50일의 기적은 우리가 2013년 4년 12월 1일부터 일기를 시작하여 50일에서 이제 20기더라고요. 20기 하는데 20기의 마지막 날 보니까 내가 수학은 못하는데 1000일이 되는 날이더라고. 50일에 1000일, 그러니까 천송이의 축복을 받기를. 그러니까 이번 길은 특별한 거야.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저번에 우리는 오자마자 정신을 잡문했고 이제는 우리가 좀 안정돼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해보니까 예배가 답이더라고요. 해보니까 예배하니까 살아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전을 지을 예정도 없었고 지을 수 있는 환경도 못 됐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세우라고 했더니 땅도 없고 돈도 없었는데 그냥 예배 드리니까 이거 다 만드셔서 우리 가지라고 한 것 같이 정말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퍼펙트하게 역사하사 이 성전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곳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싶다. 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라. 어느 한 곳에 묻히지 말아라. 기득권 만들지 말아라. 사람들 이름 내지 말아라.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말게 하여라. 정말 대한민국의 시끄러운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순수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단 한 가지도 인본주의를 하지 않았어요. 첫째로 건축언금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작정하지 않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드리는 헌금으로 내가 역사하는 것으로 해라. 그래서 모든 것을 아무 계획도 없이 단 한 번도 회의를 해본 적 없어요. 건축하는 사람들 잘 회의면 해봤더만 나는 한 번도 와본 적 없어요. 그냥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여러분, 이 3천석을 이 시대에 진다는 게 돈이 여러분 상상 없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셨어요.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저는 돈이 떨어질 때마다 성도들한테 손 떼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손 떼라.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걸 봐라고. 손 떼니까 주님 역사하시고 손 떼니까 주님 역사하셨어요. 은행 다니시고 지점장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막 힘을 써서 어떻게 도움을 주려고 막 했는데 하나님 그거 다 막으시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왜 하나님 막으시냐 그랬더니 전혀 모르는 은행, 전혀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막 머리 뒤밀고 주겠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그러셨냐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 사람 돈도 아니고 하면 그 사람이 힘을 써서 가면 마치 내가 이 성전을 지는데 뭔가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성전을 지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 헌금한 걸 아무도 몰라요.
대한민국 이런 교회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물론 재정부는 알겠죠. 재정부 이걸 뭐라도 입 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입 열었다가는 그건 끝이에요. 곳곳에 주님의 사랑을 심는 거죠. 충성을 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특징이 자유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기득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사람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기에 완벽하진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성경적으로 한번 내보자. 그리고 여러분, 매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50일의 기적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납니다. 안 살아난 가정 없어요. 참여하여 춤추지 않는 사람 없다고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50일의 기적은 젖은 장작도 태우는 곳입니다. 죽어진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다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다 바뀌어요. 공부 집중력 생기고요. 틱 사라집니다. 틱 알지? 틱 하는 거 사라진다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정서적 장애들 다 사라져요. 애들이요 확 바뀝니다. 50일의 기적을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저한테 다가와서 안수를 받으려고 그래요. 요즘도 매일 기도만 하면 어디 쏟아 나오는지 애들이 와서 머리 뒤밀어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5살, 6살 먹는 애들 보고, 야, 왜 그렇게 안수를 받으려고 그렇게 뛰어나오냐? 내가 왜 안수 받고 싶어? 이러면 가만히 있더니, 목사님, 저 안수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벌써 5년 살아보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야. 성령은 평안입니다. 따뜻함이에요. 요즘 제일 경계하는 게 배티 나오는 거라며요. 저도 딱 힘을 주면 배가 없어요. 이렇게 내 힘 안 주면 좀 있는 듯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는데, 밤에 이렇게 집에서 누워 계시거나 예배 안 드리고 쉬면 그만큼 배가 태워놓을 확률이 많아요. 근데 교회 와서 가지고 1시간 막 서서 찬양하고 박수 치고 하면 이게 건강의 짱입니다. 할렐루야. 스트레스 사라지죠. 박수 쳐서 혈액 잘 돌게 하죠. 서서 이렇게 다리에 운동되죠. 그리고 말씀들이 영혼이 만족하죠. 그런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부작용이 뭐냐면, 여기서 하고 가면 집에 가면 배가 고프대요. 그래가지고 막 먹고 잔대요. 저요. 근데 안 먹으면 살아하던. 옆에 분들, 우리 인사합시다. 제가 장작이 되겠습니다. 시작. 불쏘시개 돼야지. 불이 확 타오르게.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 불이 있어야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이 재물은, 이 태운다는 것은 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연합을 상징하고 용서를 상징하고 화목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예배가 살아있어야 주님과 화목, 만남,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죽은 예배로 소문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성령을 소멸할 때부터 냉랭합니다. 가슴이 너무 차가워요. 머리로 예배를 드려요. 의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번제단이 있어요. 그 석쇠 위에 제물을 올렸습니다. 불이 확
타올라 그 재물을 태워야 죄가 되고 깨끗하지. 피 줄줄줄 흐르는 거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러분 불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오만 파리들이 다 붙고 오물이 끼고 냄새나고 썩고 얼마나 추악하겠어요. 그런데 그 재물을 밑에서 불이 확 올라 불이 쫙 태워버리면 그게 향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기 구우면 구수하잖아요. 그 향기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불 꺼진 예배 추악해요. 썩은 냄새 나요. 죽은 자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온갖 여러분 바알세불이 사탄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바알세불을 이렇게 언어적으로 번역해 보면 똥파리예요. 똥파리. 여러분 불 없는 제단에 똥파리가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령 없는 예배는 마귀의 소굴이에요. 예배드리고 싸우고 예배드리고 미워하고 예배드리고 정오하는 게 뭐냐면 제단에 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할 때 감정 섞으세요. 기도할 때 감정 섞으시라고요. 최선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여야 주님과 연합이 되고 그 태움으로 인하여 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로되 번제단 앞에 딱 서는 순간 다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 내 죄가 사라지는 거죠. 예배할 때 자유가 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올린 제물은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번제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 위에 죽으셔서 번제단 위에서 태움받았다는 거예요. 그 태움받음으로 인하여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되고 버려진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성전 뜰도 못 밟을 내가 성전 안에 들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지.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성전에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은 성령 안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용서 아래 머물러라. 이 말씀이에요.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항상 성령 안에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냉랭함이에요. 뭐라고요? 냉랭함. 사람들 보고 냉랭하게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로 다가가면 안 돼요. 뜨거운 가슴을 드려야 됩니다. 찬양 중에 지혜 한번 잡아봐요. 세상 사람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뇨.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새를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아.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예배가 살아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너와 나의 차가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둠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부터라도 예배의 불을 끄지 않고 제단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교회 되어 대한민국과 열방을 살리는 지름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의 제단의 불을 끄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 제사장은 어린 양을 잡아 끄지지 않는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과의 화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위기는 돈이 없거나 나라가 위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인생의 위기가 닥칩니다. 어떠한 파도 속에도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속에만 있으면 풍랑 속에서도 춤출 수 있고 불꽃 속에도 춤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연합이 뭐냐? 제단에 불을 피우는 거예요. 밤마다 불을 피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나 같은 한 사람이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는 패배적인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통에에 한 번씩 산불이 나잖아요. 근데 그 산불의 원인을 조사를 해보면 혹하다가 방화범도 있긴 한데 대부분 운전하다가 담배를 피우다가 운전자들이 창문 열고 탁, 이것 때문에 진짜 못됐어. 피우던 담배 때 자기 안에 차에 내려 아무 때나 버리고 그것이 발화가 되어서 산불을 일으킨다잖아. 수백억 수천억의 피해를 남기는 거예요.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다 불이 꺼져도 어느 한 곳에 작은 불꽃이 살아있으면 그 불꽃이 다시 불을 일으킵니다. 오늘 여러분이 꺼져버린 영적인 불들을 피우는데 작은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300년 이상 먼저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본의 기독교가 맥을 못 쳐요. 그 이유 중에 뭐냐면 예배의 생명의 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일본 선교에 관심 쓰게 하시는데 우리가 또다시 교리 가지고 가면 져요. 예배 의식 가지고 가면 집니다. 마귀한테, 귀신한테 진다고요.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불 꺼지면 유럽이 망했어요. 그렇게 잘 살던 유럽이 지금 망했어요. 미국이 지금 망해갑니다. 뉴욕이 망해가고 샌프란시스코 망해가고 온 도시가 마약쟁이로 뒤덮이고 있고 위험해서 숨을 쉴 수 없는 나라가 되잖아. 거기 무슨 소용이 죽는데, 강도 맞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나라가 살려면 예배가 회복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에 가지 못하게 만들지만 인생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예배보다 우선해야 될 일은 없어요. 예배드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숨을 쉴 수 있고
예배드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정을 일굴 수 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업을 세울 수 있지, 하나님 없는 곳에서 우물을 파는 것은 저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예배를 최우선 두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가 싫어져요. 예배가 부담스러워서요. 그 마귀의 생각입니다. 몸뚱아리 아무리 편하게 내버려도 또 건강 지키지 못해요. 벌떡 일어나 예배하면 육체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 우리가 살 수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예배는 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예배는 회복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고백합시다. 예배는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돈 때문에 걱정하고, 사업 때문에 걱정하고,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아내나 남편 때문에 걱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사람의 힘으로 해결해낼 수 없어요. 말한다고 듣습니까? 때린다고 듣습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누구와 하나님은 일하십니까? 제단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 저는 매일 예배를 예전부터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나도 옛날 같은 똑같은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통적으로 예배 목회를 해보니까 별짓을 다 해도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나도 천국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실컷 두드리 맞고 죽을 만큼 힘들어진 뒤에 깨달았어요. 내가 살고자 하면 내가 죽고, 내가 죽고자 하면 내가 산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를 주님께 드리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매일 예배를 드릴 때 저는 호주머니에 돈 1푼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초라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외로워서 예배하고, 배고파서 예배하고, 적막해서 예배하고, 길이 없어 예배드렸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예배드렸어요. 막 목사가 막 신방 다니고 그것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배드렸어요. 예배드리니까 춘천이 세워지고, 예배드리니까 셰프가 세워지고, 예배드리니까 성도가 세워지고, 이제 예배드리니까 이제 다음 달부터 12월부터 일본 가서 일본을 세우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가 답이더라고요.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예배 드리 꿈꾸니까 현실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몸뚱아리 하나만 예배의 제단에 올려두시고 여러분이 태워져 화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자, 가정이 세워지고, 할렐루야, 사업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꿈을 꾸게 되고, 한참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탁 두르시면 저녁에 잠을 주무시려고 탁 누우면 눈물이 쫙 흘러요. 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행복하게 됐지? 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행복함을 느낄 수 있지? 주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두 가지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가 누구냐는 신문, 기독교 언론 기자들은 김의철 목사 이렇게 하고, 어떤 목사님은 저를 만났더니 아이고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뵈면 너무 미안하고 불쌍하대요. 아니 내가 왜 불쌍해요? 그랬더니 여행도 못 가고 매일 예배 드리기 얼마나 힘들겠냐요. 그래서 내가 얼굴을 봤어요. 얼굴을 봐서 나하고 나이도 차이도 안 나는 게 나보다 훨씬 더 폭삭 싸갔어요. 아니 내 얼굴 보라고. 아니 근데 얼굴 보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다고. 그럼 진짜라니까. 응?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가 답이에요.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행복해지시려면 예배 드리세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체험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50일 못 나온다, 그런 사람은 엉덩이에 뿔이 날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행복해집니다. 정말 여러분 왜 짓눌려 삽니까? 드러내야지. 자유 있는데 기적은 있다고요. 최소한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은 자기는 그거 경험 못, 나는요 내가 모든 게 필요하면 하나님 기적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예배 한번 드려보시라고. 하나님 일하신다니까. 최소한 저는 사람한테 안 묶여요. 두 번째로 돈한테 안 묶여요. 그러면 됐지. 아멘. 그러면 됐지. 그 비밀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면 돼요. 제가 그래서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매일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다 보니까 이 한 20여 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한 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몇 번을 태어나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은 그 짧은 기간 동안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 송도도 13년 된 교회가 이런 교회가 어떻게 짓겠어요? 여전히 상가에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 일하신다니까. 특별한 거 없어요. 예배가 답입니다. 크게 따라합시다. 예배가 답이다. 다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목사님 그게 진짜입니까? 아멘. 진짜예요. 진짜예요. 우리 어떻게 하실랍니까? 내일 모레가 1000일을 만드는 50일의 기적이에요. 아멘. 손 들까요? 다 나오셔서 한번 행복을 경험해 보세요.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분명히 약속합니다. 행복해집니다. 행복하면 됐죠. 그리고 다 채워집니다. 그렇게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세상이 예배하니까 지발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더라고. 응? 예배가 답이라니까. 이 몸뚱아리 조금 편하게 만든다고 살찌우시겠어? 아니잖아요. 오셔서 예배 재단에 불 딱 붙이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개입하사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불가능 가능케 하셔서 나로 하여금 확 웃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그 축복이 흘러들기를 원하고 꿈이 생기기 시작하며 자식들 보고 한숨 쉬지 않게 되고 자식을 보면 한없는 꿈이 생겨나고 소망이 생기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